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눈을 뜨셨습니까? 10월도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일부터 굉장히 날이 추운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플루샷도 꼭 맞으시고 우리 건강하게 주님을 더욱더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통독 말씀은 누가복음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문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전환점이 되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제 보여드렸던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들의 어떤 구조를 보여드리는 그런 도표인데, 자, 이 도표를 보시면 뭐 거의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이 세워놓은 이 구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약간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말씀인 9장이 있는 곳인데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상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경기가 뭔지는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로 공생애 활동을 하셨는데 그랬다가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시는 내용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경 시기에 갈릴리 활동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기간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냥 짧게 묘사가 돼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 한 장이죠. 16장 중에 한 장이 상경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28장인데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2장이 상경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은 상경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길게 적혀 있습니까? 무려 10장이 넘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거든요. 24장 중에 10장 넘는 분량이 상경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길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긴 여정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이동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대가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일종의 제자도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경기에 먼저 앞부분의 4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의 9장은 전환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갈릴리 활동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그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공간이 없어서 위쪽으로 따로 이렇게 뺐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 헤롯의 의심,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들이 주르륵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건 18절부터 27절이네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환 예고가 나오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나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6절부터 62절까지는 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어린아이를 통해 가르치시고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불을 내리자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도라는 것은 긴급한 것이다. 그러니 결단하라. 이런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 제자도의 심화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자, 10장에서는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12사도 외에 따로 70인을 세워서 파송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70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신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민족의 숫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누가의 관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본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7절로 가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율법교사가 묻는 장면과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묵상 시간에 다룰 거라서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10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장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가르치시고요. 뒷부분에는 논쟁이 나타나는데 무리들과 귀신의 문제로 싸우시고 또 바리새인들과도 논쟁하시고 율법교사들과도 논쟁하시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면이 빛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외식 대신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외식을 하는데 이 외식 대신에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내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11장에서 다뤘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12장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누가복음 9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이 누가복음 기준으로 아주 긴 여정인데 시작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 긴 여정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더욱더 깊이 가르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또 누가복음 전체의 중요한 부분인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떻게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한번 이 본문들을 쭉 읽어보시고 통독해보시고 묵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장의 끝부분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임직자 양육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주에 바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직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새로 되시는데 참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들 속으로 파묻히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재작년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뽑히셨을 때도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마르다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 자, 이 이야기는요, 언제나 오해를 가져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랑 가까웠던 한 지인은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친구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 화가 난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를 찾아보거나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거나 심지어는 AI한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분석을 시켜보거나 이러면 마르다의 분주한 섬김 그리고 마리아의 말씀 듣는 자세 이 둘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섬김과 말씀 듣기 사이의 대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과연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섬김과 말씀 듣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결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 대조되고 있는가? 자, 40절 말씀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일이 많다라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건가요? 4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에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주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몇몇 사본은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이 빠져 있다. 그냥 한 가지라고만 적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본들이, 더 중요한 사본들이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이 여기에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은 더 원문에 가까운 형태로 지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이 빠져버렸으면 대조가 조금 불확실해지긴 합니다.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아, 그 한 가지가 말씀 듣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더 원문에 가까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을 보시면 앞에 굳이 불필요하게도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섬김과 일하는 것과 말씀 듣기가 대조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음과 적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많다는 말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말씀 듣기라는 딱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여도 좋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둘을 대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어야겠다라는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지요. 이 당시 사람들이 누군가를 집으로 초청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집주인이 손님이 아무런 거슬림이 없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준비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손님이 혹시라도 아유 목이 마른데 물 없나요? 이런 말만 꺼내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집주인의 체면이 손상되는 그런 거였어요. 저 사람이 목이 마를 것을 미리 예측하고 물을 미리 떠다 놓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안 돕고 있고 마르다 혼자서 그걸 준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의 분주함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분주함이 어디까지 연결됐느냐 하면 염려와 근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분주함은 염려와 근심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만 가져왔나요? 염려와 근심은 비교와 원망을 가져옵니다. 자,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원망스러운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나 혼자 이거 신경 쓰고 있나? 나 혼자 이게 주님의 일,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걸 지금 나 혼자 신경 쓰고 있고 주님도 여기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내 동생도 여기에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서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이죠. 근데 이 원망과 서운함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통제하려는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4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동생을 통제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도 명령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금은 일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옳다라는 확신이 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분주하고 염려가 있고 원망이 있고 서운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마저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태도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분주한 현실 속으로 다른 모두를 끌어들이는 그런 태도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누구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인물인데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냥 별 큰 일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냥 수도원에서 평생토록 그 수도사들을 먹이는 요리사로, 주방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섬김 속에서 분주하지 않았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서 오믈렛을 만들고 요리를 마무리한 뒤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요리를 잘 마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요리를 마치실 때마다 부엌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것 아시죠? 일들 속에서, 섬김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15년 동안 수도원 부엌에서 허드렛 일하고 동료들을 샌들 고치고 또 늑망염으로 고통당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셨다고 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누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음으로 인한 분주함을 덜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지 마시란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마르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섬김들,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한번 말씀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